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그 결혼 생활을 보면 신혼 때가 가장 뜨겁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도 가장 뜨거울 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오시고 이제 베드로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설교를 하니까요. 그 설교에 은혜 받은 이들이 하루에 막 3,000명씩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그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떻게 이제 세워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모습, 교회란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오늘 본문이죠.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43절 보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뭐가 많이 나타났다고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힘있게 나타났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기사는 기적, 놀라운 일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표적은 사인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가리키는 일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 기사와 표적이 뭐냐 하면요, 그들이 지금 뭘 전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부활하셨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걸 전하고 있단 말이죠. 그 복음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이 전하고 있는 내용처럼, 이 복음의 내용처럼 부활하신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끝났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만물의 통치자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야만 있을 수 있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많이요, 많이.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리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무슨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그런 일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이런 기사와 표적이 주로 병고침, 귀신을 쫓아내는 일, 이런 것들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결국 뭐를 보여주고 있는 거냐 하면요, 그냥 병 고치고 귀신을 쫓겨나는 이런 막 초자연적인 일로서만이 아니라 그게 보여주는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이 땅에 계셨을 때 병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그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 기사와 표적이라고요. 당연히 지금도 그런 병고침이라든지 귀신을 쫓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드러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주님이 그걸 왜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주님이 생전에는, 그 공생의 기간에는 그런 일들을 왜 하셨고, 지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때 이런 기사와 표적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냥 그들 고쳐주고 그냥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치유와 그리고 귀신의 이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걸 경험하게 하는 거였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은요, 시대와 지역과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러한 일들로 더 많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지금은 또 다른 방식으로도 그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데,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달라져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이 교회, 그 교회라면 달라지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언제 어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 그건 바로 사랑이라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에 있어야만 하는 것, 사랑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에서 우리가 그걸 보게 되거든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보면요. 자, 저기 앞에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잘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잘 교제하면, 너희가 설교를 잘하면, 너희가 기적을 일으키면, 이게 아니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이에요.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무엇인 줄 알 거라고요? 내 제자라는 걸 알 거다. 예. 교회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공동체라는 것은 이 사랑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주님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였던 에베소 교회에 그 요한계시록에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인데, 자, 여기는 전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지금 우리가 방금 전 읽은 이 내용들 보면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엄청난 교회예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교회고요. 그 열매도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제일 마지막 글자 보십시오. 뭐라고요? 아노라. 아노라.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다 안다. 네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내가 다 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이 표현들을 보면요, 이 교회는 부정할 수 없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모든 수고를 내가 다 안다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한 가지를 책망을 하세요. 4절 말씀 보면요. 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뭐를 책망하고 계세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앞에 2절 3절에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얘기하셨다고요. 많이 얘기하시고 내가 그거 안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책망거리를 지금 말씀하시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이걸 책망하시는데, 자, 근데요, 주님이 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걸 책망하시면서 어디까지 말씀을 하시냐. 그때 5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때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부족한 거 하나잖아요. 지금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책망받을 건 그냥 사랑 없는 거라니까요. 처음 사랑을 버린 거, 사랑 없는 거, 이거 하나예요. 그런데 그걸 회개하고 그걸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거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엄중함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읽으면서 그래봐야 사랑뿐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에게는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 없다고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그걸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에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에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세상 뭐 다 갖고 있어도 지금 이거 하나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이 바울도 그리고 주님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교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본질인지를 우리에게 각인을 시키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아까 전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걸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 바로 앞에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34절에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뭐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은요, 그냥 내가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내 수준에서 하고 싶은 만큼의 사랑이 아니고요. 어떤 사랑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 같은 그런 사랑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의 모습을 참 곳곳에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요. 그 대표적인 걸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 보자 한다면, 많이 우리가 언급하는데 그 어디보다 분명하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게 부활하신 이후에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아침에 제자들 앞에 있었던 그 장면, 자기를 배반하고 떠나간 그 제자들에게 마치 찾아오셔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전혀 제자들이 배반한 적 없는 것처럼 밥상을 차려주시잖아요. 그리고 3번이나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입술로 차마 나오지 않는 그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시죠. 받아내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이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이 사랑인데, 사랑이 특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용납하는 모습으로요. 받아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뭐하고? 통용하고. 이 통용하고라는 단어가 나중에 코이노니아, 이 공동체라는 단어하고 같이 같은 어원을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5절 이어서 보면요, 또 재산과 소유를 모아서 뭐해서?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뭐 했다고요? 나눠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눠줬대요. 이 말씀을 그냥 보면 가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치고 교회가 그것을 나눠줬다, 뭐 이런 얘기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 단순하게 그런 얘기가 아니죠. 특히나 여기 45절에 여기 나오고 있는 저 팔았다라는 단어하고요, 나눠주다라는 단어가 이제 그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형,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헬라어에서의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건 한 번 하고 끝났다가 아니에요. 한 번에 다 팔아가지고 그냥 빈털터리 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계속 이 공동체를 위해서 또 도움 필요한 손길이 있으면 팔고, 또 누군가 또 팔고 나눠주고, 팔고 나눠주고 하는 게 지속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은 뭐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이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또 어떤 이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보냐면요,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착각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뭐 이렇게도 보는 경우가 있어요. 1992년 10월 28일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다미성 교회가 주님 오신다고 한 그 일이죠. 그때 예수님 오실 거라고 다미성 교회가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거기 다미성 교회 소속돼 있는 이들에게 그런 겁니다. 이제 곧 주님 오실 건데 그 재산 다 갖고 있어서 뭐 할 거냐고, 다 팔으라고,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내라고 그래가지고 다 냈는데 안 오셨죠. 예. 그래서 초대 교회가 그런 식으로 착각하고 지금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도 이제 보는데, 근데 본문 잘 보세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이들이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바친 게 아니고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줬다니까요. 그 필요한 곳에 이걸 흘려보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라는 건요, 이렇게 자기의 재산을 팔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정도로 좀 여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동시에 그 안에 또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반대쪽에는 그걸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경제적인 약함이 있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핵심은 가진 걸 팔았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 공동체가 은혜와 용납이 필요한 이들을 받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이 이 공동체에 오면 나를 불편하게 만들 거라는 걸 아는데, 그럼 또 내 걸 팔아가지고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걸 아는데 그들을 받아주고 있다고요. 그런 거 가지고 가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베데스다를 봤잖아요. 그 은혜가 없는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베데스다를 봤는데, 이름은 은혜의 집인데 정작 그것을 지배하는 논리는 뭡니까? 적자 생존의 논리,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이런 거였죠. 근데 오늘 이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이 뭐예요? 진짜 베데스다죠. 진짜 은혜의 집 아닙니까? 누구나 올 수 있는, 누구나 거기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참 베데스다인 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4년마다 올림픽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올림픽 때 이 선수들 보면서 많이 응원을 합니다. 근데 대체로 이제 보지 않는 또 하나의 올림픽이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그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그곳에서 열리는 또 하나의 올림픽이 있습니다. 패럴림픽이라고 그래요.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 올림픽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장애인들이 올림픽을 여는 그겁니다. 제가 그 장애인 올림픽을 보면서요, 육상 100m 경기를 봤는데요, 거기에 시각장애인 100m 경기였습니다. 시각장애인들 100m 달리기였는데, 그 시각장애인이 달리는데 100m 무려 10초대가 나오더라고요. 예, 엄청난 거 아닙니까? 저는 다 멀쩡한데, 예, 절대로 안 나오는 그 기록이. 예, 근데 보니까 그 기록이 그 시각장애인의 100m 달리기 세계 신기록이더라고요. 예, 엄청난 거죠. 근데 제가 그 처음 보는데 의아했던 게 뭐냐면요, 이 선수가 혼자 안 뛰어요. 옆에 밝은색 조끼를 입고 있는 사람이 같이 뜁니다. 예, 찾아보니까 그 사람을 가이드 러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가이드 러너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각장애인들은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아예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뛸 때는 그 단계를 좀 나누는데, 아예 안대를 끼고, 앞이 전혀 안 보이게 안대를 끼고 달립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트랙에서 벗어나거나 하지 않게 잘 뛸 수 있도록 이 가이드 러너가 같이 뛰어주는 거예요. 이들은 비장애인이죠.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 경기 보조원인데, 규칙이 있더라고요. 서로 팔목끼리 이 끈으로 연결을 합니다. 끈으로 연결을 하고 이게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뛰는 동안에는 서로 50cm 이상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뛰는데, 그 저희 보통 명랑 체육대 이런 거 하면 2인 삼각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양 옆에서 똑같이 뜁니다. 진짜 똑같이 뛰어요. 전력으로.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옆에서 같이 뛰는데요, 이 가이드 러너는 결승선에 들어갈 때 절대로 선수보다 먼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선수가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한 발 물러서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잘 우리가 이걸 좀 생각을 해보면요, 생각해 보세요. 장애인인 선수가 더 잘 뛰겠어요? 아니면 비장애인인 가이드 러너가 더 잘 뛰겠어요? 둘이 시합한다 뭐 이렇게 치면요, 누가 더 잘 뛰는 겁니까? 당연히 가이드 러너가 잘 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가이드 러너가 절대로 자기가 더 잘 뛴다고 자기 혼자 치고 나가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이 가이드 러너는 철저하게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선수에게 자기의 이 템포를 맞춥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한테 철저하게 맞추고, 심지어 이 결승선에 들어갈 때도 자기가 먼저 들어가면 안 되니까 거의 살짝 이제 뒤로 처지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선수가 거기서 이제 메달을 따잖아요. 그러면 그 시상 때는 둘이 같이 올라간대요. 가이드 러너하고 선수하고 같이 올라가서 그 영광을 같이 맛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요, 더 잘한다, 누가 더 잘한다고 막 실력이 있다고 잘하는 사람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이 연약한 이들과 더불어서 가는 거죠. 더불어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초대교회 모습이 그런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가이드 러너가 되어주고 있는 모습인 거죠.
여기 어떤 것들, 그리고 어떤 것도 해야 되니까 억지로 하는 게 없어요. 46절에 보면 그 부분이 더 선명해지는데요. 이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뭐가 있었대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자기 가진 것들을 팔아서 흘려보내고 서로의 가이드 러너가 되어주는 이런 삶을 살아내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마음, 두 가지, 기쁨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순전한 마음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순전한 마음이 뭐냐면 이건 문자 그대로 하면 같은 마음이란 뜻입니다. 같은 마음. 그러니까 내가 내 거 팔아가지고 지금 네가 덕 보는 거야, 이런 뭐 의수되는 마음이나 허세를 부리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진짜 하나된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 이 하나된 공동체를 유지했다는 거죠. 제가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을 제가 자주 봅니다. 이런 모습을 곳곳에서 저한테 들려주시고 제가 본다는 거예요. 다락방 안에서요. 다락방 안에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다락방 안에 어떤 분들은 초신자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이 신앙의 연륜이 깊은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조금 지쳐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 막 활기가 있는 분도 있는데, 다락방 안에서 이게 다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요. 절대로 먼저 자기나도 앞으로 막 치고 나가지 않고, 그렇게 나갈 수 있지만 이 연약한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그 마음을 보듬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특히나 우리 순장님들 늘 그 마음속에 고민하고 계시는 게, 우리 순원분들 한 분 한 분 어떻게 하면 하나된 마음으로 같이 갈까에 대해서 늘 기도하시면서 그 마음을 써주고 계시는 거죠. 다락방에서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금 곳곳에서, 지금 우리 아까 전에 좀 봤지만 곳곳에서 섬겨주고 계시는 우리 봉사자분들 가운데에도 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 섬김의 자리 가운데 계셔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 섬김의 주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래요. 이 섬김의 주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요. 지금 제가 2부 예배 이후에 식사 준비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섬김의 주일에 봉사자분들한테 식사를 좀 준비하면 좋겠다, 식사를 좀 하면 좋겠는데 누구 섬겨주실 분 없나 해서 찾은 게 아닙니다. 저한테 먼저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목사님, 좀 이렇게 너무 귀하게 섬겨주시는데 봉사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섬기면 좋겠습니다라고 저에게 먼저 얘기해 주신 거예요. 먼저 얘기해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먼저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에게 같이 우리가 좀 이번에 교회가 예산이 있지만 그냥 돈 있으니까 그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좀 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한 번 광고했거든요. 딱 한 번 광고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식사뿐만 아니라 처음에 식사 정도 준비할 생각으로 준비를 했는데, 근데 이렇게 많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선물을 저희가 준비할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주시는 분들도 전 절대로 억지로 했다고, 제가 뭐 착출해가지고 뭐 이렇게 안 했잖아요. 네, 너무 기꺼운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시는 게 저는 또 우리 섬겨주시는 분들에게 너무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모습들이요. 어제도 보니까 저기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분들 또 오늘 일부 끝나고 나서부터 지금 열심히 애써주고 계시는데, 어제도요, 그 더운데 주방에서 고기 삶고 고기 기름에 튀기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준비하시더라고요. 분명히 맛있을 겁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같이 마음을 모아주고 계시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면서요, 또 감사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좀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한편으로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그럼 나를 통해서 정말 잘 흘러가고 있는가, 그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감으로 통로로 쓰임받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여기 순전한 마음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엔 다 순전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우리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질되는지요. 같은 마음으로 시작됐다가 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섬김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늘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모시는 기쁨으로 가득했던 그 마르다가요, 마르다 아시죠? 마르다? 언제 마음이 상했는가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그 다음 빨간색 읽어볼까요?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면서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얘기하잖아요. 지금 뭐를 생각하지 않냐고요?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 지금 일은 누가 다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나 혼자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나 혼자 다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나만 일하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서운함, 섭섭함, 억울함, 이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딱 사로잡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시작을 기억하는 겁니다. 뭐를 기억하라고요? 우리의 시작이요. 우리의 시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마르다 보세요. 마르다는 분명히 예수님을 집으로 초빙한 게 누구냐? 마리아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아니고 마르다가 초빙을 했다고요. 마르다가 초빙을 했는데 그 영접하는 기쁨으로 충만해서 막 주방에서 이거 준비하고, 주님 이거 좋아하시겠지, 이거 맛있게 드시겠지, 막 이러다가 한순간 보니까 자기만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뭐야? 나만? 이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그 섬김으로 기뻐하실 주님이 아닌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나에게 초점이 맞춰질 때 억울함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요, 이 모든 일에 이유가 되시는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시작했던 일이 분명하거든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로 갔는데, 어느 한순간 그 주님으로부터 시선이 돌아와서 나만? 왜? 나 혼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기쁨과 순전한 마음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요, 둘째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해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그분에게, 섬김의 자리에 있는 그분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혼자 예수님 기억하면서 잘 해봐라, 야, 너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질되면 안 되지,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거는 내 스스로 가질 마음이고요. 늘 우리의 시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순전함을 기억하는 건, 이걸 간직하는 건 내 스스로 해야 되는 영역이라면 내가 다른 이들에게, 다른 이에게 해줘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서로에게 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무려 178명이나 되세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엄청난 겁니다. 지금 이게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의 거의 반 이상이 이 섬김의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이건 지금 엄청난 숫자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세요. 물론 아직 그 섬교실 자리는 있어요. 예, 섬기실 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섬기고자만 한다면, 예, 얼마든지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함께 동역하는 건 정말 너무 큰 힘이 되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그 기쁨이요. 간증해서 지금 고백해 주시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꼭 내가 직접 그 자리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이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서로에게 이 감사와 격려를 표현하는 걸 통해서요.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직접 같이 그 일 같이 하지 않더라도 서로에게 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그분들에게 너무 애쓰신다고 그 격려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것, 이게 진짜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예배 마치고요, 가실 때, 집에 가시기 전에 꼭 오늘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한 분 이상 정말 여러분들 그 감사의 마음을 잘 표현하시길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네.
예, 지금 뭐 저 뒤에 계시는 우리 미디어 팀, 우리 찬양대 찬양팀, 밖에 이제 가시다 보면 안내부, 우리 또 주차부, 뭐 정말 곳곳에 섬겨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는데, 특히나 지금 여기 학부형 많이 계시죠. 제가 2부 때 꼭 광고하기로 해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교사분들에게 꼭 오늘, 예, 평소에도 해야 되지만 오늘은 더더군다나 꼭 우리 교사분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여러분들의 감사의 마음을 좀 잘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정말 저분들에게도, 우리 섬기시는 분들에게, 물론 그분들은 자신의 시작을 기억하면서 그 감사와 기쁨과 그 순전한 마음을 간직하는 거지만, 우리는요 그분들에게 표현해야 된다고요. 감사를.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죠. 그냥 가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그냥 가는 날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뭐라도 내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잘 표현할 때 분명히 우리 안에 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까 가이드러너 이야기했잖아요. 가이드러너가요, 그 뛸 때만 그 옆에서 보조 맞춰서 띄워주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100m 아까 전에 그 10초 때 뛰었던 선수 같은 경우에는요, 얼마나 연습 많이 했겠어요. 그 연습을 계속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뛰는 겁니다.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렇게 애를 쓰면서 노력해서 원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가 1등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선수가 잘 뛰는 게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라고요. 그게 오늘 이 교회에서요, 교회의 아름다움은, 교회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내가 내 것 챙길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내 것만 울타리를 치고 내 것만 챙길 때 절대로 교회의 능력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서로가 서로의 가이드 러너가 되어줄 때, 나를 통해서 이 앞에 있는, 옆에 있는 지체에 그 지체가 잘 뛸 수 있도록 그를 도울 때, 그의 유익을 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진짜 그런 교회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도 그런 방식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애를 써준다면, 여러분,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7절. 오늘 교회가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자, 여기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 이게 부흥의 비결이다, 교회 많은 막 사람들이 오는 비결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가이드 러너가 되어주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작동할 때, 그 교회 공동체가 그런 모습으로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주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들의 수준만큼, 여러분들의 애쓰는 노력만큼, 여러분들의 수준만큼 그 결과물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수준만큼, 주님의 일하신 만큼 그 열매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일하신 만큼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이 그냥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내 울타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나만을 바라보고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 자리에서 나와서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자의, 내 눈에 보이는 그 연약한 지체의 가이드 러너가 되어주셔서 그와 함께 뛰셔야 된다고요. 그때 내 수준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만큼, 하나님의 능력만큼 우리 가운데 그 열매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좀 다니고 싶지 않으세요? 진짜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 교회가 내가 아둥바둥 해가지고 내 거 챙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누군가의 가이드 러너가 되어주고 또 누군가는 나의 가이드 러너가 되어주어서 서로의 그 사람과 사람의 능력만큼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 다니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좀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알고 그것들에 순종함으로 그 우리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이미 그것들 경험하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그것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또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정말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내가 시험을 당할 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비록 지금은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라.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님이 뜻하신 일, 누굴 통해 펼치신다고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도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좀 결단을 담아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이 시간 이후로 이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나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나의 울타리에서 나와서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내가 다른 이들을 용납하고 또 그의 가이드 러너로 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나를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때 나를 통해 이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흘려보내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 은혜를 구하며 우리 마음의 결단을 담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